할렐루야. 10월 첫날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10월 하루 한 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한 해도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후반기 잘
달려갈 길 잘 달려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우들도 있고, 수술 후에 회복 중인 환우들도 있고, 항암과 투석과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몸도 아픈데 마음까지 하나님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옆에서 함께 간호하며 함께 아파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사업하는 우리 성도들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멀리 타지에 있는 자녀들, 군복무 중인 자녀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야 달라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또 구원받아야 될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오늘 주신 삶을 위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10월 첫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한 달을 살아가게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삶 주님 뜻대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또 그 육신 가운데 질병과 아픔으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듣는 마음 듣는 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가 이제 12장으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쭉 바울이 설명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이러한 복음을 알았으니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변화되었으면 그 신분에 맞게끔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렇죠? 대통령이 되었는데 여전히 선거 유세하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이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은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복음 안에 다 고스란히 들어져 있는 것이에요.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야 되겠죠. 그냥 복음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 구원받았다, 그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형제들에게 권하는데 뭐라고 권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죠. 합당한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 덩어리가 아니라, 육체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말을 하는 거죠. 삶 전체. 우리의 몸은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말이든 숨 쉬는 거든 밥 먹는 거든 어떤 관계를 하는 거든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라고 말씀하십니까? 산제사라고 하죠. 산제사. 구약시대 때는 어떤 제사를 드렸냐면 죽이는 제사를 드렸어요. 양을 데려다가, 염소를 데려다가
송아지를 데려다가 죽이는 제사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 죽이는 제사가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죽이는 제사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끔 하는 이런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슨 예배라는 것이에요?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예배는 뭐냐? 영적인 하나님과 그리고 영적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삶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인간밖에 없습니다. 동물은 영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혼적인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어떤 예배예요?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그게 실질적인 예배인 것이 관계죠. 여러분, 예배는 철저히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은 나오기가 싫은 것이에요. 저 사람 꼴도 보기 싫고 나오기 싫은 것이.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예물을 들어 나올 때 먼저 뭐 하라는 것이에요? 사과하고 화해하고 오라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추석에. 그럼 자녀들이 올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와서 큰 아이들도 오고 작은 아이들도 오고 중간 아이들 다 오는데 평소에 그 자녀들이 막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고 형이 잘났니 동생이 못났니 하면서 그렇게 싸우는 가운데 부모님한테 오면은 여러분 기쁘시겠어요? 기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먼저 너희들끼리 사과하고 화해하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게 부모가 원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데 그 어려운 관계 속에서 마음은 늘 불편하고 힘들고 저 사람 뒤통수만 봐도 정말 힘이 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앞에서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목사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그 말씀이 계속 귀에서 튕겨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예배는 철저하게 관계 중심인 것이에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엇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해요. 이 세대. 이 로마 시대 때는 어떤 시대예요? 상전이 있으면 종이 있고 철저하게 계급사회이고, 그렇죠? 로마는 철저하게 계급사회예요. 인간성이 없습니다. 소유물로 생각하고 부리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조직적이고 기계적입니다. 쓸모없어지면 언제든지 버리고 그러한 삶이 팽배해져 있는 이 로마 시대라는 거죠. 사랑이 없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알았다고 해서 마음이 순식간에 막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분은 변화되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과 옛 삶의 어떠한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이 구원받은 게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라는 거죠.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변화는 어디서 오느냐?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었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생각에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바울도요, 예수님 만나고서 속사람이 완전히 변했냐? 아니에요. 그도 아직도 그는 늘 열정이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불같은 성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나바와도 사이가 틀어질 때가 있었고, 그래서 갈라져서 그렇게 떨어질 때가 있었고, 어떤 의견 충돌에 있어서 자기의 어떤 것을 고집을 꺾지 않는 그러한 모습도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내 어떠한 성정이나 그런 것들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분별하면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그 순종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복음인데,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게 돼요. 내 뜻은 뒤로 제쳐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복음이 얼마나 힘으로 작용하느냐, 내 고집 꺾고 내 어떤 성질 꺾고 내 뜻을 꺾는 그런 거기에 얼마나 순종하며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끔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각 사람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라는 것이, 겸손하게 살아가는, 복음을 아는 사람은 겸손한 것이.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봅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몸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각자의 어떠한 것들을 인정해 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몸은 한 몸에 붙어 있지만 모양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하는 역할도 어떻게 해요? 다 다른 것이죠. 가장 밑에 있는 발은 여러분 가장 중요하죠. 가장 낮게 있는 그 발이 중요하듯이 모든 지체들이 다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이,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러면서 각자 맡은 일이 다 다릅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각자마다 하는 역할들이 다 다른 것이에요. 경중이 없습니다. 누구는 중하고 누구는 얕고 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이 복음은 우리를 다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배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 되게 하셨다. 막힌 것을 허물어 버리시고 자신의 육체로 이 막힌 것을 헐어버리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 되었지만 각자가 다 다른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는 복음을 알아 끝이 아니라 이 복음을 알면 알 만큼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영적 예배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있는 것이.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면서 하나님, 내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복음에 못 박아버리고 복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려고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고 힘을 얻습니다. 이 말씀의 정신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환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시니어 대학 있습니다. 시니어 대학과 또 전도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순간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아버지 성령께서 그 각 사람 머리마다 함께하여